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6개의 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7번째 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7번째 인은 바로 떼시지 않으시고 뭘 하시냐면 떼시기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좀 평안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에 인이 다 쳐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잠시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덕분에 이 세상에 정말 잠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렇게 평화를 잠깐 주신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뭐냐면 그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좀 더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요 14만 4천 명이 되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그런 지파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지파들은 전부 구원받게 될 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파 이름들을 혹시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몇 개의 지파가 빠졌는데 혹시 몇 개의 지파가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당황스럽게도 이 지파들 중에는요, 단 지파의 이름이 없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지파가 들어가냐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요셉 지파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면 요셉 지파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단 지파는 아예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왜 이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 중에
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없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말 사도 요한의 실수였던 것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요, 단순히 그런 실수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열왕기상 12장에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그 지파들이 따라갔냐면요, 무려 10개의 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여로보암이 그 남유대에 있었던 성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느꼈대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무려 2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또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죠. 이제 2번 다시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과 관련된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여로보암이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또 단에 살고 있었던 단 지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2 지파가요,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2 지파를요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을 자들의 그 지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2 지파 이름을 그렇게 쏙 빼버리신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상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튼 성경은 이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많은 학자들이요, 이 인침받는 숫자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고정시켜 두었던 것일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 세계에 그동안 역사를 다 통틀어서 14만 4천 명밖에 정말 없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 14만 4천 명은요, 어떤 고정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12와 7은 완전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12지파를 두신 겁니다. 또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12명만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원에서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2,000명씩 12지파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숫자가요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여기서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였잖아요. 왜 1000은 거기에 더 붙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1000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은 무려 출애굽 때부터 생긴 조직입니다. 출애굽 때 보니까 모세가요 사람들을 열심히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근데 혼자 재판하다 보니까 정말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나 바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1000명을 관할하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관할하는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좀 일을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은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것이 이제 군대 조직으로 다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의 기본 군대 조직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에도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 말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정말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 숫자, 이 14만 4천 명이 진짜로 구원받게 될 어떤 숫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키실 것이라고, 그러니 빨리 자기네에게 와서 이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워야 된다고, 여기 못 채우면 구원 못 받게 된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유명한 이단이 있죠. 신천지라고.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정말 무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 명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런 군대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그런 군대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셀 수 없는 무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들을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 해석을,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숫자가 정말 어떤 구원받을 진짜 숫자가 아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단순히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킬 정도로 그렇게 통이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정말 능히 넉넉히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령이 그 머리에 인쳐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이런 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사실은요 인 받는 건 좋은 건데 사실은 인 받는다고 또 다 끝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성령을 따라 인을 쳐주신 그 성령을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만 받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따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 삶을 보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며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항상 물어보며 그 물어본 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저도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먼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고요, 그리고 찾아본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항상 어려운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옆에 있는 어떤 장로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전부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 어떤 큰 고난을 전부 다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까마잖아요? 이 까만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젊었을 적에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진짜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막 몸이 부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몸이 부은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젊었을 적에는 잘 못 먹다가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얼마나 막 많이 주는데 그걸 다 먹어야 해서 이렇게 부었습니다. 또 제가 교회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교회만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가장 편한 곳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당을 좋아합니다. 또 제가 책 읽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책 읽는 걸 좋아하냐면 어렸을 적에 돈이 없는데 책 읽는 게 제일 싸요. 그래서 책만 그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나름 믿음이 이렇게 깊어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너무 제 능력이 없고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 그렇게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요 고생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고생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그런 고생을,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며 환난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 구원도 받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고난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희한하게 그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려운 일들을 약간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왕이면 어렵고 힘든 길로 찾아가라고. 지난주에도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고생하는 길과 편한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답해 줬어요. 당연히 고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덜 고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고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을 때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 손 붙잡고 그 좁은 길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더러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생의 길을 통과하면 더러워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더럽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깨끗한 줄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찬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높은 지위답게 굉장히 돈도 많으셨습니다. 정말 세상 관점으로는 정말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 옆에만 가면요, 이상하게 그 권력에 찌든 냄새 있잖아요. 권력에 찌든 냄새 아시나요? 이런 냄새? 그 냄새가 나서 자꾸만 제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옆에는요, 정말 이상하게 잘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런 세상 찌든 냄새가 우리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씻김 받았는데 신기하게 또다시 그 더러운 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되돌아가라 봤더니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받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랍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될 것이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항상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근데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문을 통과하느라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 더러움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정말 그 더러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날에 정말 예수님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춤추며 함께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을 자가 누리게 될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복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생명수 샘에 도달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마침내 그 생명수, 그 샘에 잘 도달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꼭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